이번 집회의 주제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순간들을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라헬로 상징되는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눈 떠보니 옆자리에 누워있는 이가 레아가 아닌가 하는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레아에게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수단 삼으신 것을 우리는 목적 삼고,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신 것을 되려 수단 삼고 있다, 이런 역설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신 것을 우리도 역시 목적 삼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심도 어떤 사명을 허락하심도 다 내가 어떤 실력이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없는데 계셔요. 우리 일상, 우리 보통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대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통과 불안의 순간들, 기도하나 답이 없어 보이는 때,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고 계시는, 아예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는 우리 시야가 좁혀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어제 저녁에는 위로와 격려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대부분 다 역설적입니다. 역설, 패러닥스라는 사전적 의미는 모순되고 상반되어 보이나 실제로는 옳은 진리라고 정의해요. 달라 보이네, 틀려 보이는데 모순되고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옳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가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역설이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100% 뭐예요? 동시에 인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셔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모순되어 보이죠. 그러나 진리예요.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따로 저쪽에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자세요. 어떻게 초월자가 우리 안에 내재 또 하실 수 있는가? 우리 머리로는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가요? 셋이시면서 하나이시다. 셋은 하나가 아니고 하나는 셋이 아니잖아요. 이건 유치원만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진리를 믿고 사수합니다. 이 모든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하고 또 영성이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을까요? 이성하고 영성하고. 이성 혹은 지성과 영성,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주장할까요? 여러분, 영성이 이성보다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똑똑하면, 머리가 좋으면 미신이나 어떤 초자연적 신비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흔히 착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들렀을 때 대학가 근처를 가보니까 그렇게 점집이 많아요. 손금 봐주고 타로 카드 점치고 이러는데요. 그 먹자 골목이라고 식당들 모여 있는 것처럼 골목 하나가 죄다 점집들이었어요.
한국의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 앞에 어떻게 그런 현상이 가능할까?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죠?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없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대학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요,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할 거다, 이걸 믿는다니까요. 똑똑한데 그래요. 어떻게 그럴까?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은 영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은 그 사람이 가진 신념, 종교, 믿음의 체계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똑똑할수록,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지면 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에 계속 빠져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지자면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붙잡고 처녀가 잉태해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죠? 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 성령,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마귀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혹은 머리가 이해가 돼서, 설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고 먼저예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 믿어져요. 저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믿어져요. 이해는 못하는데 믿어져요. 아주 유명한 고대 교부 중에는요, 신학을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다시 말하면 faith, 믿음이 은혜로 먼저 주어졌고, 그 믿음이 이제 이해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seeking understanding.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성은 믿음의 하수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정치,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하여간 조금 전 언급한 기독교 진리들은 이렇게 인간의 짧은 언어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안 믿는 분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진리들이에요. 이 역설적 진리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이 머리로 성경에 계시된 만큼 공부하고 파고들어서 그 진리를 이해하고 또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선까지 도달하면 그 이상은 설명될 수 없음도 인정해야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고요, 그 부분을 자꾸 어떤 공식화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면 이제 이단의 경계성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개념, 그러나 이게 모순이 아니라 역설의 중심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보기 위해서 다름 아닌 믿음이 요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 보이는, 다른 하나님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자, 본문 돌아가서요, 창세기 2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하신다는 것은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곤란케 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같고요. 준비하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도 마련해 주시고 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 주시는, 살리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반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모순되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 역설입니다. 자, 일단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을 살펴볼까요? 2절인데요. 2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여러 차원에서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해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번제는요, 칼로 그 제물을 조각조각 이렇게 각을 떠서 나누고 그걸 나무 위에 올려놔서 전부 불태우는 거, 이게 번제예요. 두 번째는요, 신학적으로 모순이 돼요. 이 명령은 보세요.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씨앗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은 안 돼요. 이삭의 혈통으로, 이삭의 아들 그 씨, 거기서부터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명령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신다고요? 죽이라고요. 자, 뭐가 모순되는지 아시겠어요? 죽으면 씨를 어떻게 봐요? 분명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자식 낳기 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이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못난 부분도 없진 않지만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뭐냐? 이 모순된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명령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22장 돌아와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리라. 세번역 성경은 여러분,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함께 이삭이랑 같이 돌아오겠다 한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 했는데 끝에 가서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불순종을 각오한 거구나. 그래요? 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닐 거고요. 그럼 지금 종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갔다 혼자 올게 이러면 막 이것저것 캐물을까 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니면 이삭이 지금 옆에 있으니까 곤란해서 같이 가지만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혼자 올 거야. 곤란해서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럼 그냥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그러면 되지, 굳이 뭐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을 각오했어요. 순종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분명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임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보세요. 아니 목사님 자꾸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 추측해서 뭐 말씀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 추측이나 해석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순종을 각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시겠지, 그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 아니에요? 아니 왜 괜히 멀쩡한 애를 죽이라고 그러고 또 죽이면 다시 또 살리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모순되어 보이는 명령과 언약의 대립은 역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는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간혹 우리에게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 그 시험의 본질이 뭘까?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신명기 8장 16절, 펴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왜 시험하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왜 시험이 필요했는지. 오늘 읽은 22장, 한 장 전인 21장을 보시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인생 절정기에 있었어요.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이삭 얻었죠. 집안에 정말 큰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예요. 근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 나라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은 끝나고 원하던 거 성취가 됐고 이제 편안한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삶 가운데 이제. 그런데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22장 2절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냥 네 아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뭘 할 수 있으세요? 그 즈음에 이삭이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주신 분보다 더 큰 자리를, 더 큰 의미를,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를 있게 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삭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그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자녀 교육과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게 되는, 어떤 분에게는 직업과 성공하는 거, 그 이삭이죠. 어떤 분에는 물질과 안정이 이삭이에요. 처음 이민 왔을 때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처럼 생활이 안정되니까, 편해지니까 이제 조금씩 교회도 뒷전이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과 여가,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가 생활하고 건강 챙기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렇죠? 뭐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들이.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자기의, 자기 고집, 자존심, 이게 이삭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은요, 어김없이 자신의 의로움, 자기 고집이 이삭인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교회를 깨고라도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죠. 그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직업, 물질, 건강, 의로움, 직분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 절대가 되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다닐 때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찬양 사역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들은 목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매였어요. 이 자매 나와서 찬양은 막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소리를 주셨다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회만 되면 말하고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그 대학 들어갈 때도 성공을 전공했어요. 성악.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교회에 빠지더니 잘 안 나와요. 물어보면 연습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유명한 성악가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성악가가 되려면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네. 그러다 결국 교회 떠났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마지막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음악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은 회복하지 못하고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아주 티피컬한 예이죠. 물론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냥 아주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집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주의 자녀를 기필코 다시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겠죠.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그 마음 중심을 차지해가고 있을 그 즈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은 그 시험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3일을 걷습니다. 이삭에게는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었어요. 가서는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칼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아브라함 안에서 뭔가가 죽은 거예요. 뭐가요? 자기 뜻이 죽었고요, 자기 욕심이 죽었고요, 우상이 죽었어요.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우상 삼은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거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브라함은 십자가 체험을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렇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자기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시험하신 목적이 다 끝나버리니까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던 그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손대지 마라,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제 알았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가 이제 알았다, 이게 아니고요, 시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달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우상에게 죽는 작업이 완성됐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걸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14절이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기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너 이거 내놔, 이삭 내놔 이러실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인신제사 금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원래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은 신앙을 훈련시키려고 아브라함과 마음과 인생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혹은 달라고 그러실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때론 그것을 버려야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마아이가 100원짜리 동전 이거 지고 놓지 않으면은요, 1000원짜리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예요. 버려야지 돼요. 내려놔야 이거 잡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죠. 찬양을 드리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자라기 위함이에요. 헌금 바쳐라, 헌금을 드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의 우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함이에요.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지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세계보고만 내일이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면 빠르고 편하고 좋죠. 근데 왜 우리를 굳이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것들을 데려다가 자꾸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시고 맡기시냐? 왜냐하면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To God, 하나님께 드리지만 for me, 나를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상처이든 여러분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 관계, 건강, 안락하고 편안했던 삶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성도님들, 시험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본질이 뭐라고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요. 이 모리아산, 이 장소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곳이 갈보리 언덕이라고까지 주장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분명 거기서 십자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제물을 주실 것을, 거기서 우리의 우상이 깨지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단에 묶으면서 먼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에 칼을 들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역설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순되고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운데 진리가 드러났어요. 어떤 진리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지만 그 시험의 끝에는 항상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시되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 더 큰 복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축복 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내려놓은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삭은 무엇이냐? 네가 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으니? 지금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같이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고요, 사업이나 직장일 수 있고요, 건강이나 안정일 수 있고, 꿈, 계획, 혹은 나의 의, 자기 애, 자기 중심적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 그건 내려놓으라 하셔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요. 그것들이 벌써 우상이 되었다면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부활신앙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시험하시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구하시지만 더 큰 것을 마련하고 계시다. 십자가를 지우시지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이삭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풍성한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KW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